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 예수님은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수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락의 첫 구절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은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아침 묵상에서 나눈 지 조금 되었지만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과 가장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내는 죽음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푸른 잔디 위에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을 돌보시는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또 7병 기적에서 가장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멀리서 온 자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배에 올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힐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상 끝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룩으로 빵을 부풀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누룩을 쓰지 않고 흔히 이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씁니다. 왜냐하면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스트를 쓰면 금방 빵이 부풀지만 누룩을 쓰면 이 부푸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랑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는데 바로 시나브로입니다. 그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입니다.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과 그렇지 않은 밀가루 반죽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꽤 시간이 지나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반죽이 부풀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조금씩 부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헤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딸의 춤을 보고 기뻐하며 손을 들어주는 헤롯,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에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포악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힐난하고 공격하는 거칠고 사나운 모습,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옳고 나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얼마나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누룩이 들어올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나와 정치 상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든지 거칠어지고 사나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평판에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판보다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미 제자들에게 그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어간 그 누룩이 어떻게 나타난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인 통찰과 고민과는 달리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매우 어두워져 있어서 육적인 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빵이 없다. 빵의 부재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영적인 누룩에 관한 비유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제자들은 2번이나 이제까지 없었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 기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떡이 있고 없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도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나의 마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마음은 깨끗한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왜 기억하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답답해하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 기적과 같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적보다 나에게 지금 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헤쳐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빵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통장 잔고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헤쳐나갈 만한 자원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또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면서 영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나에게 빵이 있는지 없는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쁜 누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